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햇빛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그분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결과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침 요한계시록 7장 1절과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봉독하기 전 6장 17절을 먼저 다시 읽으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정언을 첨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말로는 그분을 시인하지만 행실로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에서는 왕과 자주자 여러 표현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를 입술로 믿노라 하지만 행실로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에 대한 답을 7장은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리.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과 바다 전 지구를 가리키고요, 각종 나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주의 명령을 기다리는 내 천사에게 바람을 오거라 명하시면 필슬로 묘사할 수 없는 전란의 광경이 지구에 펼쳐진답니다. 3절요. 참 이상하죠.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할까? 전쟁을 그죠? 예, 잘 아실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죠. 열강들은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진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직 전반적인 전면전은 아직 없다. 주님의 자비죠, 자비. 지구 역사 마지막 장면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군함들은 바다에 빠질 것이며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요, 전쟁이 올 것입니다. 전쟁.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마음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오늘 말씀 평가닥은 2절과 3절에 관한 정언을 좀 보려고 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순백의 진주 흠이 없는 주님의 의를 옷 입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절 3절과 주석에 점이나 주름 진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점이나 주름 진 것이 없어야 한다.
됐습니까? 제가 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각 분야에서 선교적 힘이 크게 필요한데요. 교회 기관에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헌신하고 회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요한 1장 14절 16절 잘 아시죠? 우리는 죄를 해독하는 복음의 능력을, 은혜와 진리의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 에베소 4장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각 은사를 주실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의 종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안식일 기본으로 하고 학기 2장 23절의 말씀, 그분의 품성의 대변자 뜻입니다. 그분의 품성의 대변자 뜻입니다. 고 3장 1절과 4절처럼 그분의 편지라 뜻입니다. 편지. 깨끗하게 읽혀지는 편지다. 즉 무슨 말인가? 뚜렷이 하나님 인으로 구별되어야 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맞죠? 성령께서 인간을 부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성령께 얼마만큼 순복하는가에 따라서 비례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쓰실 수가 있다. 기관장이나 목사나 의사나 어떤 분야 사역자들이 책임이 큰 지위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진다. 즉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각 사람을 시험하실 것이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텐데 다음과 같은 것을 묻지 않으신다. 학문과 웅변에 능한가? 그들이 명령하고 통솔하고 관리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 그러면 뭐라고 묻는가? 그들이 나의 품성을 대표할 것인가? 라고 물으신다.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겸손하게 행할 것인가? 성령은 인간을 부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뜻입니다. 겸손한 도구인가? 드디어 모세를 40년간 광야 사립학교에서 훈련을 마친 다음에 드디어 지팡이 하나만 주어도 쓸 수 있을 만큼 겸손한 도구가 되었죠. 신앙이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바치는 것이 신앙이다. 자아가 비워진 사람, 자아가 없는 사람, 성령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영혼의 성전은 단정치 못하고 불결한 어떤 습관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하늘 궁정에서 주께서 인정할 사람들은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어야 한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사 크고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그는 지울 수 없는 신의 성품의 특징들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조사 심판 예복을 입었는가? 스가랴 3장 4절처럼
죄의 검은 옷을 벗고 그분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서 있는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계시록 3장 14절 18절 한 말씀을 더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4절 18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을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뜻은 뜨뜻미지근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로운 백성, 심판받고 있는 백성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합성어입니다. 이름을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답니다. 그런데 온천에 물에 그늘에서 너무나 먼 거리에 수로를 타고 오는지라 다 식어서 온대요. 그래서 너무 뜨뜻미지근하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뜨뜻미지근한 교회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이름은요, 라오디게아인데요. 라오는 백성, 디게아는 의롭다, 심판받다 뜻입니다. 이름은 의로운 백성인데, 남은 교회인데, 행실은요, 뜨뜻미지근합니다. 그 뜻입니다.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아멘이시요. 고린도후서 1장으로 기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부 아멘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아멘이죠. 아멘 된다는 보증으로 뭘 주시겠대요? 성령이요, 성령. 자, 아멘이시요. 아멘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버지 앞에 중보해 줄 수가 없다 뜻입니다. 중보해 줄 수가 없다.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적 살육을 묘사합니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호세아 10장이죠. 내버려 두라. 내가 말하기를,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아직도 교만하죠. 우쭐대죠. 지 잘난 체 하죠. 아직도 모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인데요? 부유한데요? 부주한 것이 없는데요? 라고 따지고 묻는답니다. 하지만 참된 정의는 아첨하지 않습니다.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파산지경인데 잘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희망이 있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아직도 기회는 있어.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그리하여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아라. 사라 말의 의미를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늦게 출발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꼴이 날 수 있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저거는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 것이 있다는 말의 의미이다. 뭘 이기는 사람입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단과 육체와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천년기 때 정확하게 성취될 말씀이에요.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함께 심판을 하죠. 누구까지요? 타락한 천사까지 우리가 심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14절 18절에 3장 14절 18절 정을 하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3장 14절 18절 우리의 상태가 드러남, 참 두려운 얘기죠. 엄숙한 얘기죠. 조사 심판은요, 우리의 상태가 다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천군들 앞에. 그리고요, 포돈 안에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기별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별의 적용, 열렬한 사랑의 부족함, 그 다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 펴셨죠?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어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은 예리합니다.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고 자기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교 사업에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냄새가 풀풀 나고 있다. 예레미야 48장 모압처럼 그릇에 옛맛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옛 기질, 옛 성벽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그런 냄새가 나고 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되어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수많은 일을 하였지만 내가 너를 뭐 한다? 모른다. 그것이 썩고 더러워진 흙물이기 때문이다. 참, 우리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선교 많이 했네. 아니에요. 선교까지 이기심으로 들어오져 있다. 누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음의 문을 6개 열어놓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전을 점령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하늘의 속성이 주입되지 않으면 인간의 행동은 하늘의 천평저울에 올려놓으면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를 부요하게 한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가치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 1262편으로 기억하는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지에 가서 사랑의 가치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죠? 여러분, 불성의 침례가 뭔지 아십니까? 불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 무슨 뜻이죠? 스가랴 4장 6절, 성령의 사랑의 금기름을 의미한다.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요, 성령. 사랑의 금, 이것이 열처의 묘에 등과 함께 기름이란 말이 의미해요. 맞아 있고 본문을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에는, 저를 포함하여 잘 들으십시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는 온유와 겸손이 부족하다. 네? 그들 말합니다. 사랑이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뭔 일을 할지라도 그들의 정신에 예수의 온유와 겸손이 부족하다. 그들을 빛의 통로가 되게 할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누구든지 그래서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은 사람들을 이 아침 좀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공성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예.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죽은 거 어떻게 합니까? 죽은 거 어떻게 알아요? 의사 불러서 청진기 가슴에 대어 은혜야. 그럼 심장이 쿵쿵 안 뛰고 심장이 잠자. 그럼 죽은 거예요. 코에다가 거울을 대봐. 그럼 죽은 거야. 김이 안 서리면 숨을 안 쉬어. 자신에 대해 죽은 사람만 온전케 할 것이다. 죽은 거 어떻게 합니까? 예, 시험이 올 때 자아가 안 살아나면, 그죠? 유혹을 받을 때 자아가 안 살아나면 망한 것이다. 그런 사람만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요. 다시 읽습니다. 기쁨으로 시작. 기쁨으로 자신을 위하여 죽은 사람. 기쁨으로 죽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기쁨으로 자신에 대해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옷 입은 사람들을 좀 보십시다. 너무 잘 아시죠? 에녹. 예수님을 친구로 삼았고요. 제가 여러분 저 농사를 짓고 건축을 하고 다 하지만 빨래를 하고 밥을 하지만 장사를 하지만 항상 예수님의 가마 아래 그를 두었다. 이게 영성이죠. 영성이 깊다 뜻이에요. 농사할 때는 농사꾼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시 언제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품성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 인자하심, 부드러우심, 동정심, 연민, 인내, 온유, 겸손, 사랑이 에녹에게 보여졌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정을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아시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의 사귐이니 신앙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우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발 내딛자 하늘나라였대요. 에녹이요. 사무엘은요, 부패한 가마에 둘러싸여 있는 한 어린이였는데요. 목사의 자녀들 때문에 늘 사무엘 어린아이가 마음이 아팠대요. 목사 아이들 때문에요. 그것도 대제사장 아이 엘리의 아들들 때문에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사탄의 아이들이었대요. 사단 자식이었대요. 사단 자식. 사무엘은 하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생애했다. 어린 사무엘부터요. 사무엘의 품성에 옷은 흠이 없었다. 무서운 소식으로 온 이스라엘을 채웠던 죄에 동참하거나 틀 것만큼도 그런 일에 기쁨도 관심도 흥미도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그는 그의 영혼을 하늘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시켜 왔으므로 한 천사가 이스라엘을 부패시키는 기비를 엘리의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대제사장에게 맡기지 않고 이 어린아이에게 천사가 보내줬다. 사무엘.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 하나님의 편지요 편지.
청렴 결백, 이기심의 때가 안 묻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런 사무엘이 실정이 나서 다른 목사 보내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왕을 삼은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반사된 의가 싱겁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같이 안 놀아주죠. 같이 농담도 안 하죠. 뇌물도 안 받죠. 너무너무 온유하고 겸손하죠. 그들 성미에 안 맞는 거예요. 요셉, 역경이나 순경에서나, 감옥에 갈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어냈더라. 흰 옷을 지켜 언제 어디서나 더럽히지 않죠. 누구든지 그래서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요셉처럼 되어야 합니다. 바로의 궁전이나 감방에 있을 때도 한결같이 뭐 하더라? 충성. 친척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았을지라도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로 옷 입었죠. 우상 숭배 한복판에 억제할 수 없는 유혹이 그를 에워싸우지만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의 생애에 품성이 나타난 이 요셉의 원칙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배워야 한다. 참 저는 그런 삶을 못 살아봤지만 과거에 성경에 흠이 없는 기록을 남긴 몇 사람밖에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었다. 다윗도 솔로몬도 무너진 죄를, 삼손도 무너진 죄를 요셉은 이겼죠. 요셉 하늘에 갈까? 제 생각에는 먼저 지금 하늘에 갔을 것 같아요. 다 이렇다 하시고 무덤이 터질 때 각 세대에 충성된 소수의 몇 사람을 먼저 부활시켰다 그러잖아요. 요셉은 먼저 가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아브라함도 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요. 똑똑합니다. 왜 못 갔어요? 못 갔다기보다도 아직 안 갔죠. 왜요? 어디 나와요? 2장에 나와요. 예, 아직 다윗은 하늘에 못 가 땅에 묻어놨대요. 하지만 요셉은 간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이것도 오류로 또 전하지는 마세요. 오늘 이 말씀까지만 보고 마칩시다. 다니엘은요,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좋은 품성을 보았다. 친절하고 남을 잘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 우리 은혜처럼. 예모가 있더라. 근데 예모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윗사람을 궁대할 줄 알더라. 온유하고 겸손한 미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환관장이 뿅 갔다. 은혜가 너무 좋더라. 그래서 그에게 환관장의 지위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다니엘을 도와준 것은 다니엘의 착한 품성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에녹처럼,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옷 입은 삶편지가 우리도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아가 사라지고 죽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이 교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주변에 사랑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 13장 34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논쟁이 없고 이견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는 사랑만이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에녹처럼 의무를 행하러 갑니다. 집터에서, 주방에서, 농장에서, 또 서재에서 각자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의 가마 아래 우리를 둠으로 은혜의 능력을 드러내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루 해가 머물고 해가 질 무렵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무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여러 우리 가족들 또 불쌍히 계시고 작은 병마로 신음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꼭 붙잡고 살아 죽으나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고 끝으로 아버지 이재엄씨 인생의 마지막 종소리 앞에 동상의 관계를 통하여 저 아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